우리 함께 찬양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님만 주님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라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을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이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삶에서도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리 능력 있고 성실한 삶을 살아도 결국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삶의 방향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헌신이며 그분의 임재 앞에 나를 맡기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배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참 수천 년 전 구약의 제사 규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물론 달라졌죠. 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누가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나 자원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려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거류하는 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 이방인에게도 허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폐쇄적인 집단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출애굽한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잡족, 이것은 애굽의 기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백성으로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소그룹과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했던 열린 예배, 그 열린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요도 부르고 세상 노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다 하는 것이 열린 예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지 은밀하게 따지면 예배는 아니죠. 예배, 열린 예배라는 말은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고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여하는 예배, 이게 열린 예배예요. 이게 벌써 구약 시대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게 열린 예배, 열린 소그룹, 혹은 열린 가정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물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라고 했어요. 병이 들었거나 상처가 있거나 지체가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어야 하는지,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해지기를 원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드리는 제물 또한 가능한 온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의 헌신은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은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가 전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 아가씨를 놔놓고 너는 60%를 사랑하고 너는 40%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면 60% 사랑을 받는 여자가 나는 저 여자보다 10%를 더 많이 받네, 좋아라, 이럴 여자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의미 때문이에요. 레위기의 모든 제물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들어진 흠없고 제물 없는 그러한 짐승들은요, 단순한 율법적인 조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예요. 내가 나의 공로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 역시 흠없는 제물처럼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흠이 없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순전함으로 우리의 예배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
나의 이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봉사와 승리가 아니라, 아니 그런 것들은요 흠없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흠이 있는 재물이에요. 인간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은 흠이 없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흠없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물질, 시간,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함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서운한 재물과 자원한 재물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서운한 재물과 자원한 재물의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몸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짐승은 자원한 제물로는 드릴 수 있지만 서원 제물로는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두겠다라고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요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릴 거예요.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음부터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은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잊혀져 버리죠. 이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서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더 크고 작고 그냥 좀 못 미치는 것 그런 것을 서원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시편에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방법을 바꾸고 이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붙잡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7절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을 어미와 함께 있게 해라. 그리고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배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 긍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적인 행위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은 다루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냉랭합니까? 여전히 상대를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이건요 잘못된 예배의 형식이에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 거룩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면의 태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봐요.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읽었다고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내가 읽고 들은 것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순종하는 태도, 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특히 예배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내는, 삶이 바쳐지는 헌신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열림이 있었고, 순전함이 있었고, 서원에 대한 신실함, 긍휼과 순종과 거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무심히 지나치는 혹시 일시적인, 일상적인, 습관적인 그러한 행위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인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벨이 하나님께 첫 새끼 양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흠없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고 나의 유익과 계산으로 재물을 드렸던 것은 아닌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흠없는 예물은 단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과 순종과 거룩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의해서 온전히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십자가에서 드려졌던 예수님과 같은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봉사가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소원들 가운데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변경하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주며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은혜가,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